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한 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 말씀까지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함께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올해 받으신 약속의 말씀 암송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호와같이 은혜를 받은 성난 종들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약속의 말씀으로 암송할 날이 딱 4번밖에 안 남았습니다. 한 해가 이제 12월 5번인가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프리카 오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날 한 토인이 사소한 실수를 저지르는 바람에 추장의 노여움을 사게 되었습니다. 추장은 화가 치밀어 그 토인을 사형시키라고 명령했죠. 이 사실을 안 선교사가 값비싼 보화를 싸들고 그 추장을 찾아가서 죄인을 살려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러나 추장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말했죠. 저런 물건이 다 무슨 소용인가? 나는 상아나 금, 은, 노예 따위는 부럽지 않소. 그런 것들은 다른 부락에 가서 얼마든지 빼앗아 올 수 있소. 더군다나 백인의 물건은 하나도 탐나지가 않소.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은 오직 피요. 다른 것은 아무 소용없소. 그리고는 부하에게 죄인을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자 화살이 죄인을 향해 날아갔죠. 그 순간 선교사는 그 죄인이 너무나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자기도 모르게 죄인 앞을 가로막고 대신 화살에 맞았습니다. 순간 선교사는 쓰러졌다가 몸을 일으켜 화살을 뽑아 땅에 던지며 말했죠. 몸에서 피가 솟구쳤고 그 몸으로 추장 앞으로 갔습니다. 자, 당신이 구하고 있는 피요, 받으시오. 그리고 저 사람을 살려주시오. 선교사의 행동에 감동한 추장은 말했습니다. 좋소. 당신은 당신의 피를 가지고 그를 샀소. 그는 이제부터 당신의 것이요. 그때 죄인은 선교사의 발 아래 엎드려 울며 말했습니다. 주인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인님은 피로 저를 사셨습니다. 오늘부터 어디를 가시든지 제가 주인님을 모시겠습니다. 그 후 선교사가 가는 곳마다 그 토인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녔고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에도 결코 싫은 기색을 하지 않고 순종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 토인은 이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깨달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도 목숨을 걸고 다른 이의 생명을 살림으로써 자신의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긴 것이죠. 진짜로 눈에 보이는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런 흔적도 있습니다. 소록도는 일제강점기 때 한센병 환자들을 격리하고 수용하는 시설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한센병은 피부 조직이 괴사하는 병인데 전염성이 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모습이 흉측하다는 이유로 격리당하기가 쉬웠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배척받은 한센병 환자들을 위해 반평생을 돌보고 간호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스트리아에서 온 간호사 마리안느 슈테거 수녀와 마가렛 피사렛 수녀입니다. 간호학교 동기였던 마리안느와 마가렛은 졸업 후 한국의 한센병 환자 마을에 간호사가 부족하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평소 병들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소망을 키워온 마리안느와 마가렛은 이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소록도에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 1962년에 마리안느 수녀가, 1966년에 마가렛 수녀가 소록도에 오게 됩니다. 당시 한센병에 대한 지식이 많이 없어서 소록도에 있는 의사들조차 지독한 전염병이라 생각하고 접촉을 꺼렸는데요. 간호사 마리안느와 마가렛은 환자들의 손과 발이 되어 환부에 약도 꼼꼼히 발라주고 먹을 것을 만들어 마을을 돌며 환자들을 돌봤다고 합니다. 이들의 40년의 노고 끝에 원래 6,000명에 달하던 한센병 환자들이 600명 정도로 크게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또 이들은 2005년 11월 나이가 들어 거동이 불편해지자 소록도에 불편을 주기 싫다며 고국으로 돌아간다는 편지 한 통만을 남긴 채 어느 날 고국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두 수녀를 그리워하는 사람들과 소록도에서의 봉사활동을 잊지 못한 사람들이 이들을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하는 서명을 받기도 해서 100만 명 가까운 서명을 받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정작 이 마리안느와 마가렛 본인들은 이런 관심과 노벨 평화상 후보가 되는 것이 부담스럽다고 했다고 합니다. 마지막까지 조금 더 자신들이 한 일에 대해 자랑하거나 내세우지 않고 오직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섬김의 삶을 살다가 갔습니다. 자신들의 인생으로 소록도에 예수님의 흔적을 가득 남긴 것이지요.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육체의 할례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게 예수의 흔적이 있는가 살펴보라는 말씀이지요. 내가 내 삶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 고난을 받아본 적이 있는가 자신에게 물어보라는 겁니다. 누구나 살기 위해 겪는 고난 말고 주님을 위해 받은 고난이 내 몸의 흔적으로 남아있는가 자신에게 물어보라는 겁니다. 내 것을 포기했을 때 모든 것을 잃을 것 같지만 오히려 모든 것을 얻게 하는 흔적, 우리는 그걸 스티그마라고 합니다. 바울 사도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 흔적, 스티그마는 구약이나 신약 시대의 신원 확인의 수단이었죠. 가축이나 노예 또 범죄자들에게 낙인을 찍거나 문신을 해서 그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신약 시대 당시에는 신에게 헌신했다는 표시로 몸에 흔적을 남기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바울이 가지는 흔적은 그런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감내했던 육체적인 고난, 고문, 박해, 궁핍의 흔적들이었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또 이런 흔적도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9장 14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아멘. 이에 그들이 하는 것은 앞에 예수님과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변화산상에 있다가 제자들에게 돌아왔기 때문에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하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돌아와서 보니 무언가 제자들하고 서기관들하고 막 변론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물으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그랬더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합니다.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해요. 보통은 무슨 일이 있으면 제자들이 직접 예수님께 보고할 텐데 제자들은 말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무슨 일이라고 물으시는데 대답이 없는 거죠. 대신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가장 답답한 사람이 말을 꺼낸 거죠.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나서서 대답합니다. 마가복음 9장 17절, 18절 이어 읽습니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아멘. 아버지는 지금 아들이 귀신 들려 얼마나 고통당하는지 예수님 앞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증세로 보아 오늘날 간질병이라고 부르는 병인 것 같습니다. 심한 경련이 있고 몸이 뒤틀리고 거품을 흘립니다. 이렇게 강한 발작 증세를 보이니 아들은 날로 쇠약해져 갈 뿐이었지요. 예수님이 새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고 안 계시는 동안 귀신 들린 이 아이의 아버지는 아들을 데리고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왔던 거죠. 우리 아들을 좀 살려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분명 귀신을 쫓아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전에 12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셨고 제자들은 그 권세를 사용하여 많은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번에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예수님이 무슨 일이냐고 물으셨을 때 대답을 못했던 것이죠. 왜 실패했을까요? 오늘 마가복음에서 마가는 이 실패 원인을 기도하지 않아서라고 했고, 마태복음에서는 믿음이 적은 연고라고 했습니다. 결국 제자들이 실패한 이유는 치료의 능력이 자기들에게 있는 것으로 한 교만이었다고 할 수 있겠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28절입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아멘. 예수님은 대답하십니다. 29절입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얼핏 보면 기도의 위력을 말씀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능력 있는 기도의 본질을 말씀하시는 거죠.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의 기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4절 읽겠습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죠. 반면 제자들은 전에 귀신을 쫓아내었던 경험을 가지고 그것이 마치 자신의 믿음인 양 교만해졌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던 이유입니다. 능력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할 때 나타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과거 자신의 경험만 믿고 예수님을 간절히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자기에게 믿음이 없음을 고백하며 믿음 주시기를 주님께 당장 구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병을 고치지 못했다는 말을 들으시고는 탄식하십니다. 19절 같이 있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아멘. 믿음이 없는 세대여는 제자들을 향해서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온 이스라엘을 향해 하신 말씀이죠. 제자들과 서기관들이 서로 소란스러운 이 상황을 보시며 아픈 아이 한 사람만의 불행을 보신 게 아니고 믿음 없는 한 세대를 보고 탄식하셨습니다.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요? 내가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21절, 22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아멘. 이 아이는 지금 참담한 상황이죠. 한두 번이 아니라 자주 빈번히 이 증상이 계속됩니다. 어릴 때부터 그렇습니다. 이 아들을 보는 아버지의 마음 매일매일 무너져 내렸겠죠. 할 수 있는 방법을 안 해본 것이 없이 다 해봤을 것이고 용하다는 의원은 다 만나봤을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그러나 예수님은 책망하십니다.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이 아이 아버지에 대한 책망이기만 하겠습니까? 오늘날 우리에 대한 책망이기도 합니다. 주님께 기도하면서 구하면서도 주님이 할 수 있다면 해주시면 좋겠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할 수 있다면 주님의 능력이 내게도 좀 나타나면 좋겠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단호히 꾸짖으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말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게 솔직한 기도지요. 주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면서 주님께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25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아멘. 그 즉시로 귀신이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아들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몸에 예수님의 흔적이 남았습니다. 자기 몸을 괴롭히던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님과 함께하게 된 것이죠. 이 아버지도 예수님의 흔적이 남았습니다. 믿음 없던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의지했기에 그 자리에 예수님의 흔적이 남았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흔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과거에 예수님을 만났던 그 경험을 가지고 오늘 내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있는 걸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 생명이 다하여 천국 문 앞에 다다랐을 때 하나님, 나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하고 내보일 흔적이 있습니까? 부족함을 고백하고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가려고 했던 흔적.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께 매달리며 제발 좀 만나달라고 간구했던 흔적.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당한 흔적. 주의 일을 감당하며 마음에 새겨진 기쁨의 흔적.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흔적들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없었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예전의 경험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있으려고 애쓰고 애써서 그것이 몸의 흔적으로 남아있는가?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로잡아 고통스럽게 하는 세력이 오늘 주님의 말씀으로 묶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아멘. 주님의 말씀으로 모든 매인이들이 자유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믿음이 없는 이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능력이 있는 것 같지만 능력이 없는 이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우리의 능력 없음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하신 주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